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과 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의 상황을 아시고 저희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고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이기철 김순동 집사님, 장남 이강혁, 또 이현진 결혼식 내일 교회 앞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오실 분들은 12시 10분에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7층 웨스턴 베니비스 웨딩홀에 다이너스 홀이래요. 여기로 직접 오시면 되고,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21장 1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좀 억울하게 잘못 앓는 거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런 경우를 만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직장 일터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좀 가까운 사람들끼리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먼 사람들하고는 그런 문제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근데 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과 그런 문제가, 그런 오해가 벌어지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어떤 분이 정말 막 괴롭히고 핍박을 해요. 오해하고 뭐 제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를 막 한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핍박한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막 했다고 막 모함을 하다가 자기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용서를 했대. 그러면 이제 더 열받는 거죠. 그냥 막 모함할 때도 열받는데 이미 그냥 나는 죄인이고 자기는 주의 은혜로 용서를 했다 그러면 더 열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이 속이 고장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예수를 50년 믿어도 화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그때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이제 힘들죠. 오늘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바울을 환대해주는 몇 형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구브로, 히프로스 성 출신의 제자인데 오랫동안 믿은 사람인데 바울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 집에서 대접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만나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내용이 뭐였겠어요? 바울이 돌 맞았던 얘기, 그 군중이 막 몇만 명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켰던 얘기, 전부 근데 뭐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동네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이런 선교 보고를 마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형제요 바울 자네가 보는 대로 그대가 보는 대로 유대인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성도죠. 성도긴 성도. 예수는 믿는데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뭘 갖고 있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대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성도의 숫자가 수만 명인데 평생 율법을 붙들고 목숨처럼 붙들고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율법을 그냥 다 버리고 율법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는 율법을 지키는 게 더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만 사는 사회니까 유대 율법을 지켜야 거기서 살기가 편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냥 대부분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제사 같은 거는 안 했겠죠.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할례라든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건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안 먹는 것도 했어요.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이 야고보랑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뒷문으로 도망간 게 왜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바울한테 호되게 꾸지람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거의 이 정도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죠. 저 그리스, 소아시아 이런 데 전도할 때도. 그런데 오늘 사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어때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율법을 다 어기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율법을 어겨라. 율법을 그냥 짓밟고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키자 말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다 박살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뭐 할례를 안 받고 받고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대요. 모세를 배반해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 모세는 배반해라. 할례는 하지 마라. 절대로. 할례는 하면은 예수를 못 믿는다. 그리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마라. 유대 율법 같은 건 이제 다 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한 적이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곡해서 완전히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한두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부인하는 거의 이제 반유대주의자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만 명이 있는데 바울이 앞에 나가서 형제들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그걸 들었고 헛소문일지라도 바울은 오늘 처음 만나고 그럼 당연히 바울이 하는 얘기보다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카드라 통신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완전히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설명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없어요.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고 수만 명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설득할 시간도 없고 지금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런다고 믿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바울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입니다.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참 괜찮겠지 하고 딱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네, 그런 생각도 바울이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돌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다 헛된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다 어기라고 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 누가 소문을 냈는지 모르지만 그거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수만 명에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거 좀 느끼셔야 돼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럴 때. 막 지금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형제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죠. 수만 명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미워하니까.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악한 꽤 속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나를 오해하고 멋대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인 상황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한두 사람이나 혹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이렇게 받을 때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나를 좀 멋대로 오해하고 말을 좀 나에 대한 함부로 하는 말을 험담을 한다든지 그런 걸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듯이 말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거든요, 말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꼭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이런 오해 같은 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어떤 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는데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테니까 기도합시다. 이런 주제였어요. 그럼 설교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참 병이 금방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게 느끼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겠죠. 근데 어떤 분이 졸다가 어느 대목에서 딱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잤어요. 그 한 문장만 딱 듣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거 못 듣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것만 딱 남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준다고 설교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전체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는 거기만 들었으니까. 앞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들은 분은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설교를 한다더라. 그 다음 이제 또 그 얘기를 들은 분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소문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커지고 그렇게 이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그런 다한 오해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만들어낸 것 같으세요? 실화인 것 같으세요?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꼭 설교나 뭐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꼭 악의를 갖고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해인데도 결과가 악한 경우 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들어요. 오해하고. 아니면 전혀 사실무근이 헛소문이 그냥 공식적인 얘기 볼 수도 있어요. 설명을 할수록 더 이상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에요. 섬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봐라. 그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혹시 그럴 때는 너무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사람한테 드러내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그냥 그걸 끝이지. 티내려고 한 거 아니었으면 그걸 새겨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험담 같은 건.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정에서 이런 오해를 받는다든지 매일 보는 직장 동료에게 그런 오해들을 받는다든지 뭐 혹은 교회 식구들 사이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그때 이제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어때요?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뻔하죠. 지금 바울이 그냥 이렇게 활보하고 다니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인데도.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거룩하게 자기를 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율법의 예식을 행하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물론 믿겠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근데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머리를 막 요란하게 하고 있다가 이제 단정하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머리를 깎는 그런 예식을 말하고요. 그거를 하고 바울 당신이 돈을 내줘라, 그 사람들 4명을.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뭐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그런다는 소문을 믿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저렇게 사람들 정결 예식하는데 가서 따라가서 다 해주고 돈도 내주고 그러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죠.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없죠.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잘못 안 사람들이 잘못이지, 헛소문을 믿은 사람이 잘못이지 바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합니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 바울이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전한 복음에 부끄러운 게 없는데 왜 가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결례, 근데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뭐 그런 겁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또 머리를 깎고, 심지어는 어떤 수준이냐면 포도주니까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포도도 먹지 않고 포도 껍데기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율법에 장례식에도 안 가는 거예요. 친족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가요. 이 정결 예식의 기간에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걸 이제 바울이 가서 도와주고 한 건데, 사실 그런 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더 빡세게 들으세요? 금식 안 하고 기도해도 들으시죠? 근데 금식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건 아닌 거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도사리고 있었던 그 헛소문과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죄를 짓고 바울을 미워하고 엉뚱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게 좀 해소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존심은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 다 문제가 없고 뭐만 문제인 거예요? 자존심과 억울함만 문제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해명을 해야 된다든지, 내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뭐 하나님께서 아시긴 하지만 어느 기간 동안 좀 견뎌야 된다든지, 혹은 그걸 감내하고도 그냥 맘상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든지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그때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수만 명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해했고 거절했고 때렸고
침뱉었고 욕했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존심과, 예수님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존심과 자기의 그 의로움과 자기의 그 모든 명예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뭘 이루시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첫 번째로 두셨던 거예요. 가장 1번. 그래서 견디신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자기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견디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원래는 이 수만 명 중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근데 나는 이 수만 명이 나를 그냥 오해한 것 뿐이지, 내가 이렇게 잠시 억울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걸 따르면 그냥 오해가 풀릴 사람들도 있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그렇죠? 성도가 성도끼리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불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가 한번 이렇게 그냥 잘못한 거 없지만, 물론 잘못한 게 없을 때 사과를 하면 상태가 악화될 때도 있으니까 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내 자존심과 억울함을 버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용서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번 고개를 숙이면 저 사람이 예수 믿겠대요.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설거지 한번 해주고, 내가 정말 그 말 한번 들어주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 한번 하면 예수 믿겠대요. 그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믿는 그 불신자에게도 해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형제한테는 그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분이니까 화해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불신자한테도 해줄 건데 내 형제한테는 뭘 못 해줘요. 또 우리 가족, 내가 밖에서 만난 친구랑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다가 그냥 체면 때문에라도 그걸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직장 동료랑이랑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냥 일을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 식구랑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존심과 억울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대로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상태가 속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억울함과 분노와 자존심과, 나도 똑같이 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헛소문에 속고 있었지만, 그걸 당하는 바울도 만약에 억울함과 자존심 이런 거에 사로잡혔으면 똑같이 속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야고보라는 분이 성경을 하나 썼잖아요. 야고보서.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억울함과 자기의와 자존심이 나를 속여서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자존심이 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억울함이 위에 올라가서 막 북받쳐 오르고 화병이 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과 자존심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절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절대. 가서 막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명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풀리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 정도 문제는. 근데 언제 풀립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나의 속에는 아픔이 있죠. 굽혀야 됐으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시작할 때 아주 그냥 지나갔지만 한 명, 아까 누가 나왔습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잘 환대했어요. 환영했어요. 수만 명이 미워했지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환대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그 정도도 아니죠. 보통 한두 사람 힘들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죠? 한두 사람 힘들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해요. 보통. 교회는 더 그렇고. 혹시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누가 우리를 안 버려요? 예수님이 안 버리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그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버렸던 걸 다시 취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정말 버릴 수 없는 자존심이나 이런 걸 버려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직 주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익히 아시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오기도 해요. 불면증. 우리 세상에 있는 이 관계의 아픔들, 오해로 말미암은 것들, 우리가 당했던 것들, 혹은 겪었던 것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곧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아닙니다. 너무 이것이 상투적으로 쓰이는 위로지만 진짜로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억울함이 안 풀린 그 어떤 사건이나 관계를 할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이 전부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사실 나를 위해 나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드려야 되실 수도 있고 진짜 버릴 수 없는 걸 버리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억울함,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용서를 구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나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철두철미한 분이 그냥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오해와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주 예수님을 믿고 바울 선생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진 않고 내 억울함과 자존심을 버리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 길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또 직장 일터에서 혹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이런 오해와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미움과 이런 분노와 억울함이 돌아다닐 때가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런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내가 그런 헛소문에 또 속아서 누군가를 과도하게 미워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지금도 우리의 그 마음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늘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거기서 그냥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정말 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넉넉함으로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 오해들이 정말 넉넉듯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생각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돌 맞았을 때도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 건데 전부 억울하게 바울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예요. 한쪽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눈치만 보면서 하는 거죠. 사람에게 맞춰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기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또 한쪽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피해버리고 누군가랑 더 가까워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둘 다 100%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래야 될 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나를 지키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오해와 상처를 받고 살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여전히 만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또 특별히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처와 아픔 속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말하고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상처가 많아서 사람에게 맞춰주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때로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들 자괴감을 겪고 있는 시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때의 우리의 기준이 나를 지키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기준이 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이 온전히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때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우리 인생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로 인해 정말 마음이 고장나고 깨어지고 관계가 무너져서 오해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이런 오해들, 이런 상처들, 이런 아픔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마음이 자기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만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고 온 교회와 온 가정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자동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백성들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에, 정말 외로울 때에, 괴로울 때에 주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중에 병 중에 있는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그 질병 중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믿게 되었나이다. 주님, 이 고백들이 우리 모든 환우들 정말 그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더욱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 모두가 그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모든 환우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없음을 통해 우리의 무효하심인 주님이, 우리의 풍성한 생명이신 주님이 더욱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머니가 비어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오늘 물질이 없어 눈물 짓는 죄 백성들,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대로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관계의 문제 속에 고통하고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믿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병들과 마음의 모든 고통들, 상처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마다 주의 말씀대로 응답을 얻게 하시고 그 길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부활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세상 풍조와 기준에 속지 않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느낌에 속지 않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속지 않고 헛소문과 오해에 속지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 부리지 않고 오늘 마을 사도가 보여줬던 유연함을 갖고 또 진리를 붙들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지배당하고 세상의 기준에 지배당하고 성공과 실패에 지배당하고 낙심과 실망에 지배당하고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고 사람의 말에 지배당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평가에 지배당하는 우리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형편과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이 성령 안에서 겸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혜 없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의 성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교지의 기도가 떨어질 때에 환우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에게 기도가 떨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서리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떨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